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죄악의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되려면 비교가 되는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왜 인간들을 심판하고 인간들에 대하여 진노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것을 신지식,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태양, 별, 자연의 질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것을 인간이라면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분명한 진리조차도 이렇게 억누르고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날 과학은 우주의 정교함과 생명의 복잡성에 대해서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억누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그런 초월에 계신 하나님인데, 감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헛되고 어두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손으로 만드는 그 피조물이 만드는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선택을 하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릴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우상이 꼭 돌 부처나 나무 신상만은 아닙니다. 돈도 우상이고 명예도 우상이고 쾌락도 권력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인들은 교회를 안 간다고 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교회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무언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만의 우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없는 그런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3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간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홍수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다 한순간에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는 이 말이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정욕에 빠져서 음란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과 맞붙었습니다. 바른 성관계를 버리고 동성애에 빠지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결국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특징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적 정체성, 도덕, 윤리를 스스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다 정의되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입니다. 심판은 미래의 지옥만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방종에 묶여 사는 것이 심판입니다. 교육학적으로도 아이들에게 가장 나쁜 교육 방침은 방임하는 거라 그럽니다. 체벌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방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장 큰 진노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기까지 했더니 인간이 저지른 죄악들을 보십시오. 29절부터 마지막 32절에 나타난 입에 담기도 싫은 그 무수한 죄악들이 여기 다 구체화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부모 거역, 무정함, 무자비함 등등의 이 모든 죄목들이 인간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버린 인간성의 붕괴를 인간들이 스스로 그렇게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뉴스만 봐도 참 심각한 것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청소년은 잠록한 범죄 행위를 보십시오. 부모를 거스르는 문화를 보십시오. 거짓과 분열이 만연한 정치를 보십시오. 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무차별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오늘날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별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 문명이 발전한다고 최고조로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은 어디에서 부딪히느냐? 인간의 죄악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큰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도 바로 그 똑같은 세상의 죄성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에 내버려져 파멸된 그런 실상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철학이나 도덕이나 정치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의를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죄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며 이 세상을 경계하며 이 죄하고는 절대로 다시 합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한 복음에 의해 새롭게 된 인간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죄 가운데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런 패괴한 그런 일에 마음도 두지 말고 그것에 손을 펼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몰려올 때 이 복음을 붙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외치며 이 세상에 맞서서 더러워진 이 세상을 복음으로 청결케 하는 그런 멋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